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혹시 좀 긴장한 거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우리 이현석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선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처음 선교 비전을 가질 때는 그 카타콤이라는 혹시 선교 소식지를 아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카타콤 소식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어떤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는 뭔가 나하고 다르게 도움이 필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나는 그럼 나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압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어떻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북한은 못 가니까 중국으로 가자. 그래서 중국 선교로 헌신하고 신대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12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쭉 하면서 보니까 중국에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9번째로 이슬람 인구가 많은 지역이 중국입니다. 저는 중국 선교 나가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이슬람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중동으로 이제 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슬람을 잘 모르고 그런데 중국은 이슬람 9번째 대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내가 그럼 이슬람 사람들, 이 소외되어 있는 중국의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좀 훈련을 받고 이 사역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끝 마친 다음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고 중국 정부로부터는 이제 네가 한 짓을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듣고 못 들어가는구나. 저는 이제 그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국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사역지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선교지는 오직 중국, 북한 이런 정도만 생각해 봤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설득되도록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또 외적으로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너를 인도네시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그쯤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소명감이 없으면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이제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런 결론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증거가 넘쳤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에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응답받았는데 아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아니야. 이러면 다시 재고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나는 확신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 남아서 목회하는 건 나름대로 플랜이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가는 건 어때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후원교회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면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그것도 둘이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그때 아내가 100번을 물어도 100번 선교지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동체, 저희 가족 공동체의 동의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건너가기로 이제 결정을 아내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뭐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파송해 주겠다는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나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게 너무 확실했으니까 교회를 우리가 아내하고 일단 사임하자. 왜냐하면 사임 안 할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사임하면 교회도 곤란해요. 후임자를 좀 찾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우리는 선제적 사임을 한다. 미리 사임을 해서 미리 사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후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배려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하고 교회도 이미 다 사임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어느 교회 파송으로 가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후원은 어느 교회 하시나요?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를 간다면 어디서 파송하고 후원금 뭐 얼마 주고 가면 뭐 어떤 사역이 진행됩니다. 뭐 이런 최소한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결단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심지어 집안 살림을 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팔 거 팔고 아이들 학교도 이제 다 그만 다니고 그러고 다음 주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네, 정말 짐 다 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이제 선교관에서 묵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입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선교관 여기 선교관 2달, 저쪽 선교관 2달, 뭐 처갓집에 몇 달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1년 이상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길이 안 열리는데 그만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의 흔들림이 1도 없어요. 아내의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넘치고 제가 그때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딸린 가장인데 내 자녀들의 생계에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확신과 증거, 근데 너무 반박할 수 없는 정말 그 증거들, 그리고 아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래서 가긴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뭔가 교회에 가서 나 선교지로 갑니다. 좀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 교회들이 예배도 안 드리네. 그러니 어디 설교하러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코로나를 뚫고 아내와 저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후원교회, 파송교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보내지 않고 막판 3주 만에 친구 교회가 그래도 파송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저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 멈춰버리고 이 현실에서는 오직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시는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저 정신 승리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정말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서 결국 요단강에 빠져 죽었겠습니까? 건너간 거잖아요. 건너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가기 직전까지도 저는 후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간 지 한 3년여쯤까지, 이 얘기는 빨리 지나가겠지만 3년여쯤까지 저는 한 개의 인도네시아 교회하고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 유치원을 맡아서 사역을 해서 유치원을 자립을 시키고 또 빈민가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건축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빈민가와 아이들과 무슬림 아이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전도 대상자가 돼서 신방을 받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 한 명의 무슬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막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하면 청년들이 횃불 들고 찾아옵니다. 교회에 불 지르겠다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 3년 만에 교회의 빈민가의 교회가 건축되고 세워지고, 또 협력해서 이슬람 마을의 개척교회도 하나 하고 그랬나 보다 하시죠. 그랬나 보다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선교사였습니다. 무슨 큰 대형 교회가 저를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만 붙잡고 가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저 마음속에서뿐만 아니고 손에 잡히는 승리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그것이 단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3년 만에 그 일이 벌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간증거리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제 말씀의 목표는 정글 사역입니다. 그러니 깔리만탄 사역은 관심이 있어, 자카르타에서 이 초기 이 3년 사역, 4년간의 사역은 관심이 있으시면 사석에서 만나시면 제가 충분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날마다 선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제가 무슨 그렇게 수완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현석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많이 없고 맨날 그 강당에 가서 기도만 하고 뭐 수완이 좋아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친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늘 조용하고 좀 인간관계가 그렇게 폭넓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고 뭐 이런 친구죠. 성경 막 파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3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니,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정말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셨다. 이 한마디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 정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한 2억 7천 8천 됩니다. 거의 3억이 육박하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고 한국보다 19배나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비행기를 타면 7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큰 나라죠. 섬이 17,000개가 되고 소수민족이 한 500개 정도, 쓰는 언어가 한 700개 정도가 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 3년여간의 사역을 마치다가 한 인도네시아 교단과 MOU를 맺고 그 깔리만탄 사역을 위해서 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10개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깔리만탄 정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한 12개 정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 4년 만에 자카르타의 3개 교회, 깔리만탄의 12개의 교회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당사자인 저와 아내는 이게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아?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는 것이죠. 깔리만탄 정글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깔리만탄 정글 사역의 특징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길입니다. 길. 17세기, 18세기의 그 깔리만탄, 한국말로 하면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 깔리만탄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길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깔리만탄은 이 길이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길이 없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글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제가 아까 영상 봤지만 깔리만탄 사역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자꾸 삽질을 합니다.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차를 밀고, 교회 한 군데를 가는데 제가 어느 나라 세봤습니다. 한 10번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 교회를 찾아가는데 차 가다가 세워서 빠져서 뒤에서 밀고 또 내려서 길을 만들고 또 조금 가다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진짜 험한 데는 영상도 못 찍었습니다. 너무 길이 험하니까. 그렇게 한 군데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10번을 내려서 그 작업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한 12시간 이렇게 한 군데에 걸려서 갑니다. 제가 어느 날 사역한 일주일을 돌아봤더니 정말 매일 12시간 운전을 했더라고요. 우기 때는 가다 보면 홍수가 나서 길이 끊깁니다. 그럼 멀쩡히 가다 말고 돌아가면 또 몇 시간 더 걸립니다. 뭐 차가 빠지고 밀고 이러면 첫날
원래 한 6시간 만에 가야 될 길을 12시간 운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12시간, 그 다음날 또 12시간, 일주일 내도록 12시간 운전하고 나중에 도시 지역으로 왔더니 새벽 3시에 떨어져서 어디 숙소도 못 잡고 쪽잠을 자고 그런 일들이 깔리만단 사역의 어려움입니다. 오지 사역이다. 그럼 오지 사역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선교사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깔리만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앞으로는 깔리만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리만단은 자카르타보다 선교사 수도 적고 또 저희는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는 비교적 오지에 들어가도 사역하기가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선교사가 좀 적응 좀 했고 자녀의 어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또 오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깔리만단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또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뭐 한국 배 같은 그런 배가 아니고 이런 쪽배입니다. 딱 앉으면 오른쪽 손 왼쪽 손 잡으면 바로 물입니다. 그런 쪽배를 타고 몇 시간씩 밀림 속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동네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 그러나 신분증상의 기독교인들, 마을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그 마을들에 가서 물어보면 종교가 뭐냐? 다 기독교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종교를 하나는 선택해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교인데요? 그러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무조건 하나 선택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깔리만단 정글에 있는 그 다약족이라는 소수민족 그 족속에게 종교를 그럼 뭘 할 거냐 그 어른들한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슬람을 하려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그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데 이슬람은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뭐 기독교 하지? 이래서 그 종족이 다 기독교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종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교회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다니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읽어봤냐? 안 읽어봤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는 실질적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종교가 뭐냐 이러면 이제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분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용이한 거예요. 일단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또 잘 받아들입니다. 일단 우리를 거부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마을을 딱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목회자도 없는 그 마을 신분증상이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오라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선배 선교사의 사역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배 선교사가 하는 말이 밀림 속을 7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7시간을 걸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정글 사역의 어려움입니다. 7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집회 한 번 하고 7시간을 걸어서 나오고 차를 타고 매일 12시간씩 끊임없이 정글과 비포장길과 그 익스트림한 그 험한 산지를 헤매고 다녀야 하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정글 산을 불도 안 들어오는 그 껌껌한 인도네시아는 아나콘다가 삽니다. 아시나요? 강에 악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그 강하게 큽니다. 제가 저희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강에서 놀다 보면 친구가 하나 악어한테 잡아먹힌대요. 그럼 막 난리가 나서 다 물에서 도망 나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가서 물에서 놀고 있답니다. 인도네시아도 강하게 크죠. 어쨌든 그런 강습을 타고 배를 타고 막 올라가서 해야 되는 사역, 이것이 깔리만단 정글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밀림 오지다 보니까 가난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사역입니다. 이 깔리만단 사역이. 제가 가서 이제 처음에 그 깔리만단에서 사역하는 저하고 MOU를 맺은 교단 목사님들을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20년 동안 이 정글에서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글에서 다 이제 그 자급자족 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버섯 채취해서 먹고 농사도 뭐 쌀 농사 지어서 그걸 팔로도 없거니와 요만큼 농사 지어서 그 추수해서 본인들이 먹기 위한 농사고 또 강에서 물고기 잡아다 먹고 아니면 자기 집 앞에다 조그마한 그 연못 하나 만들어서 물고기 키워서 먹고 뭐 산에 가서 나무 열매 따서 먹고 또 뭐 사냥해가지고 새도 잡고 이래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 교회에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지만 자녀들을 학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학교 보냅니까? 자녀들을 좀 읍내나, 우리 한국말로 치면 좀 읍내나 이런 데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가난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본인들끼리 견디다 못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도시 지역으로 사역하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나가냐라고 절대 입이 안 떨어지실 것입니다. 가서 보면 그동안 버텨온 것만 해도 잘하셨다.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 그동안도 정말 수고하셨다. 애쓰셨다고. 그러고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열악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사는데 본인들끼리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 그래서 제가 어느 가정을 물어보니까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한 10몇 년을 버티면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출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못 산다. 가출하셔서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교단이 또 법이 엄격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정이 망가졌으니까 그대가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평생을 견디면서 그 교회를 목회해 왔는데 이 가난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자기 사역도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집 옆이 교회인데 그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야속하지만 그 교단법이 그렇게 엄격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정글교회 사역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가 예전에 선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정글마다 동네에 가면 어느 동네는 100명이고 어떤 동네에 가면 300명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교회를 하나씩 다 세워놨는데 빈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립이 안 되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부터 어떤 예배당은 폈는데 사역자가 없는데 거기 머릿말에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슨 교회 집사 가정 헌신해서 그 예배당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말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귀한 헌금 나름대로 그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텐데 헌금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 예배당에 지금 사역자도 없고 사역자가 없으니까 성도들도 흩어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슬슬 무너지고 적도 지역에 또 잘 부서집니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걸 아실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세운다는 것.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그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비지 않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립하게 하는 것, 이것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자립하면 그냥 교회 하나 자립해서 이 목사님이 사례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자립하면 그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가 해결이 되고 또 그 교회가 마을 복음화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글 지역의 그 교회의 어려움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토의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유일하게 자립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성공한 것이 이제 농장 사역입니다. 농장을 하나 사서 농장에서 이제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팔아서 교회가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20년 한 맺힌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농장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어봤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3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헥타르 가로세로 100m짜리 땅을 하나 사고 거기다가 150그루의 나무가 심겨진다래요. 150그루의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거기에 비료를 주면 3년 후에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30년, 40년간 열매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하고 주일날 그 자립한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열매 따러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열매 같이 따면서 집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오면서 새총으로 새도 잡고 또 산에 가서 나무 열매도 뜯어가지고 같이 와서 그거 가지고 저녁 때 밥해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마을 목회가 되더라고요. 마을 목회가.
그러면 그걸로 목사님 사례비도 하고 그 동네에 누가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약값도 보태주고 이러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립한 교회에 그래서 이 마을이 한 100명 되는 마을인데 몇 명이나 교회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정말 꿈 같은 숫자입니다. 100% 복음화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0% 복음화 주여 우리 민족 100% 복음화를 이 마을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 100%가 가능하구나. 그 선교사님이죠. 현지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이 100% 마을을 복음화하고 자립하는데 20년 동안 정말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학벌이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학교 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내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글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겠답니다. 아니 더 도시에서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일도 할 수 있지 않아? 왜 굳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20년 전에 정글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현지 목사님 왜 이 마을에 들어오셨냐고. 지금이야 비포장도로라도 12시간 운전해서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악어떼가 나올라 그런 정글숲 헤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20년 전에 들어가서 맨날 현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두드러 맞고 거기 또 무당들이 있으니까 무당한테 핍박당하고 맨날 머리에서 피나고 뭐 이러면서 20년을 지내오신 거예요.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자기 제자 중에 누가 그 신학대학하고 좀 그 목회자가 된 제자는 아닙니다. 또 그 하나가 시집을 가는데 그 정글 속으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인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저 한 사람, 뭐 대단한 철학이나 뭐 정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어린 양이 돌봐줄 목회자 없이 그 정글 속으로 간다는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20년 전에 그 정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무게감이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서 그 밀림 속에 갈아 넣어서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무게감. 저는 그것을 정말 새삼 느꼈던 것이죠. 이 정글 사역. 오지 사역이다. 또 이 가난한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글 속의 기본 바탕이 샤머니즘입니다. 동네마다 무당이 다 있고요.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책에서나 읽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영적 전쟁도 거기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늘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는 이슬람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마을이 소위 이제 기독교 마을처럼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슬람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모스크를 세워버리면 그때는 교회가 들어가면 진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이슬람 사람들을 들어가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하고 전도를 하려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싸움의 문제가 또 이슬람 그 정글 사역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은 조금 그렇죠.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글 사역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1월달에 그 깔리만탄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이곳에서 이제 그 교회 자립 사역 또 그 오지 목회자들의 교육 사역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힘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그 교회를 복음을 전도하고 집회를 하고 할 수 있는 지원 사역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폰티아나크라는 그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거점 도시죠. 거기에 가면 그 정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이 폰티아나크라는 도시로 옵니다. 거기 소위 몇만 명의 대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그 정글에서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평생 살다가 이제 대학교 때 도시로 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훈련되고 그 신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 몇만 명을 이 도시에 모아놨다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학생 사역을 당연히 피 끓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데 의외로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선교사 자체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내가 그럼 폰티아나크에 가서 이 정글에서 아이들을 다 이쪽에다 모아놨는데 이 대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도시 지역 주변으로 이제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빈민가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인데 아내를 통해서 이제 교육 사역을 통해서 그 빈민가 지역의 공부방이나 또 그 나눔 사역을 통해서 빈민가 지역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깔리만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 1월 달에 이제 이사도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교회도 다시 또 개척을 해야 되고 또 정글 사역을 위한 차량에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만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장로님 저와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은퇴를 하고 이 중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나이가 있고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같이 사역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서 그 학생들 수업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또 통역해주면 통역을 통해서 또 하실 말씀도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 중국에서 신학교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밤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하고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제 정말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는데 자기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 나 자신 물론 너무 사는 게 급급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교회를 몇 개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재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입장이고 자기는 이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시겠지만 내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주님 앞에 가기에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왔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우리가 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다 내 자녀로 사랑하고 품어주지만 이 자녀가 내 부모를 정말 존경한다면 내 부모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한다면 자녀가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 공로 없이 부모는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마음은 그게 아니겠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 마치 제가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민족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마치 CCTV 비유입니다. CCTV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상황 그 옆에 중국교회 CCTV 그 옆에 이제 북한교회 CCTV 뭐 어딘가에는 인도네시아 CCTV도 있겠죠. 저는 중국에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한국교회도 있다 보니까 주님은 그것을 동시간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동시간대로 다 보시는데 아 그래 여기는 한국이니까 좀 게을러도 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 상황이 이럴지라도 누군가 북한에서 그 옆에 CCTV 보면 북한 성도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고 또 뭐 어딘가 인도네시아 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든 7시간을 걸어갔다 나왔든 뭘 했든 주님 앞에선 적은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친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적은 일에 불과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북한 성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누군가 선교해 줘서 어떤 선교사가 7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이 한국에서 그 자세와 태도,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북한 사람들 목숨 걸고 믿음 지키신 나는 이 예배를 드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7시간 걸어가서 복음 전했네. 우와! 아이고 이 한국교회 성도는 그냥 교회 나와서 주방봉사 이거 조금 했네. 아이고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지이든지 한국이든지 이제 몽골에도 가시겠지만 언젠가는 인도네시아도 오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정으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새물결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헌신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주님 앞에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저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물결 교회와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